안녕하십니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형장에 선 이 사람을 보라. 죽음. 말하기도 보기도 달갑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죽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그 몸을 시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으며 볼 수 없으며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아무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죽으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싫어합니다. 병원에는 사자를 쓰지 않습니다. 사청을 사청으로 쓰지 않고 F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편 89편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근시에서 건지리까.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와 아담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의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다 죽습니다. 이후로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왔으며 인생은 모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은 인생에게 정하여진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면제되지 않으며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치의 질병으로 죽음을 선고받으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부인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는 죽음에 대한 부정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분노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왜 내게 이런 재수없는 질병이 찾아왔는가입니다. 세 번째가 거래와 협상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이번에 죽지 않는다면, 살아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네 번째 반응은 우울증입니다. 죽음의 절망에 매몰되어 세상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다섯 번째가 수용입니다. 피할 수 없으니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과 7장에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공정한 구제를 베풀기 위하여 7명의 집사를 선택하여 세웁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급 영성을 가졌습니다. 6장 8절에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10절과 13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한다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스데반 집사를 제거하려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 사내들인 공회에 제소하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수님을 죽였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스데반 집사는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 이주시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애굽의 폭정 아래서 단련시킵니다. 430년을 지내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하면서 또 단련시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른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으나 역시 범죄합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버렸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외치게 하였으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은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며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의미와 목적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메시아를 죽인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인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을 감추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 합니다. 스데반 집사 이걸 영구히 막아버렸고 죽이려 한 겁니다. 죽음을 직감한 스데반 집사는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셨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신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럴 때보다 악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볼 때 그 숨막히는 순간에 일어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증언을 듣고 있던 사내들인에 모인 자들은 더욱 난폭한 폭도가 됩니다. 그들은 마음이 찔려 더욱 악하게 되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다가 큰 소리를 지르며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고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이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몸이 떨리도록 너무나 장엄한 장면입니다. 방금 당할 죽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그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 집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는 주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었고 시간에서 주님과 함께할 영혼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88장 2절에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